오늘 이 시대 나시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 가운데 나시린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30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법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온 지중해를 점령하고 있던 헬라 문화가 팽배하던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1300년 전에 모세가 가르치신 그 율법을 1300년 후에 나시린으로서 바울이 수행하여서 2차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3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00년 전에 그 모든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서 새로운 삶의 능력과 용기를 얻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시대인 능력 있는 나시린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대는 각종 오염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현대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오염되어서 그야말로 어느 한편에도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도시 하수구에는 그야말로 슈퍼 세균이 살고 있는데 도시 하천에서 흘러내리는 항생제를 통해서 그 세균들이 저절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다가 내성이 생긴 강한 세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현대의학의 어떤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그런 슈퍼 세균들이 도시 하천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도시가 오염돼도 심각하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의 온통 세상이 탄소가스로 가득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태양 에너지를 지구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어요. 태양의 빛이 지구에 비치면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대기권 밖으로 다시 방출돼야 됩니다. 그래야 쾌적한 지구가 되는데 온실가스 현상으로 지구가 그 주요 원인이 탄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방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열대성 기후가 지금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이 됐는데 무덥지 않습니까? 그냥 태양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무더위가 차고 와서 기후가 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무더운 한낮을 지나면 소나기가 내려요. 비가 자주 내려요. 아열대성 기후의 스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확한 아열대성 기후로 완전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더 오랫동안 조사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만 미리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탄소로 온갖 것들로 오염되고 사람들도 오염되어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최고라는 그런 시대 속에 정신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으로 각종 정보를 얻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유능한 인재를 뽑아 쓰다 보면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지혜는 있었는데 대부분 부동산 투기에 걸려가지고 낙마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로 정신이 부패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런 청백리의 그런 꿈과 이상과 모든 백성들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다스린다는 그런 관리의 이상 또는 공직자의 꿈은 사라져버려요.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 종군하는 것은 어리석은 시대가 되어서 정신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디오게네스와 같은 철학자가 사라져버립니다. 나무통에 들어가서 철학을 생각하고
깊이 사색하는 그 사람은 이제는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거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돈도 없고 나무통에서 철학이면 되시냐? 그건 거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시 디오게네스의 등불을 들고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박희진 시인은 디오게네스의 노래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왜 이리 기분이 좋은가? 이 햇빛과 바람에 설레이는 푸른 그늘과 나무통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디오게네스. 어제는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거리에 헤맸더니 놈들은 내가 미친 줄로 알았겠다. 바보 같은 것들이 내가 인간의 줄인 줄은 모르고 정말 이렇게 푸른 하늘 아래에 사는 무리들이 왜 모두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 서로 시기하고 욕하고 속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구역이 나더라. 이 험악하고 진실과 순수함이 사라지고 황금만능주의에 오염된 이 시대에 진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마지막 순수의 보루가 되어가지고 진실함의 보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로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날 이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실함과 순수함을 찾아 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신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현대 전자시대의 나실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나실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일렉트로닉 에이지를 말합니다. 이 시대, 일렉트로닉 에이지. 그래서 이 전자시대, 현대 전자시대에 그야말로 무슨 조선시대의 갓쓴 양반처럼 현대시대에 이 전자시대 3300년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신의 규례를 쫓아 살아가는 진실되고 순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실인이 누구냐?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남녀가 좀 동등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3대 규례는 포도에서 나오는 것은 일체 끊고 그 다음에 어떤 시체, 죽음도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가지 규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포도에 해당하는 것은 금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들지 말고 죽음의 세상에 매달리거나 연결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도가 건강에 좋고 항산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는데 왜 포도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만드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깊은 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나실인의 규례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포도의 생산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속 문화에 빠지고 그 속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에 해당하는 것은 포도로 만든 식초도 먹지 말고 생포도, 건포도 일체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산물이나 가공산품도 다 배제해버리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체를 죽음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은 장례 예법이 옛날과 달라서 가정에서 염습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체를 부모님이라고 해도 만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의 세력, 부정의 세력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세력에 빠져서 긍정적이고 생명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현대과학의 보고 중에 하나가 뇌과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치매 현상인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뇌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폐쇄가 됩니다. 긍정적이고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그러니까 기억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괴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뇌가 죽어버리고 그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한 나시린은 생명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나시린의 그런 두 번째 교례고, 세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은 철기 문명으로 칼을 만들어서 이제 머리를 깎는 것인데, 물론 삼손과 같이 진짜로 머리를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그 예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에 휩싸여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얘기는 그것은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갈랐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는 그런 것들은 이것은 그냥 과장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든 말씀은 이전에도 행하셨고 오늘날에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복하여 자주 행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믿고 행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그런 3대 금지성.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문화에, 현대의 세속문화에 빠져들면 안 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헬조선한 그런 열등의식에 빠져들면 안 되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시린을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수한 나다나엘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마음에 간사하고 잘못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시린과 같은 그 사람을 예수님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회사에나 나라의 공무원이나 착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온 백성이 평안할 것이고 회사가 잘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면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쓰기 어렵고 그런 사람이 나라의 그런 중요 직책을 받으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를 주님께서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안 맡기십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고 진실된 청지기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고 낮추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곤불 10년인데 그 세상의 권력자가 사라져버리는 그때 자기도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면 세세토록 발전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1차 선교 사역을 행하고 2차 선교 사역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터키나 그리스, 로마 이 지역에 성지순례를 하는데 우리는 호화판으로 성지순례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행기는커녕 배를 타고 다니는데도 이 배가 옛날 2000년 전에 그 배가 제대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수없이 풍랑에 휩쓸려서 흔들거려요. 제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반모섬을 갔는데 그 반모섬은 한 20여 명, 한 30명 타는 작은 배를 타고 갔는데 가다가 바람을 만나니까 모든 사람이 뒤집어져. 다 구토가 일어나. 그런데 오늘날은 반모섬을 들르는 큰 만톤급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멀미가 없어요. 이 대형 배는 멀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멀미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생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같이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녹초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길의 위험, 또 거기에서 춥고 배고프고 온갖 고생을 했어요. 오늘날 성지순례 하는 데는 그래도 최고급은 호텔은 아닐지라도 호텔에 들어가서 그래도 인류 음식 먹으면서 성지순례 하는데도 한 열흘 지나면 사람들이 녹초가 되고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배와 길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리스의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한 후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서원을 이행하고 그 모든 나시린의 서원의 최종 이행하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은 없고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래서 이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이 선교 본부요 선교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직접 안디옥으로 안 가고 일부러 이스라엘을 들렸다가 육로로 안디옥에 갔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들린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그와 같은 서약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행한 후에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3차 선교 사역의 시작입니다. 23절.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읽은 말씀에는 2차 선교 사역이 끝나고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우리의 자신의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만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옛날에 나시린 서약을 할 때 머리를 깎았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나시린 서약하면 삭발해야 됩니까? 물론 삭발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시르라는 랍비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이와 같은 나시린의 서원도 새로 바꿔서 말로 서원하면 그 나시린의 서약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나는 머리를 길러서 관을 삼겠습니다.
머리를 길러서 그것으로 내 면류관을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는 그 서원을 말로 하는 것이고, 나는 마노아의 아들처럼 살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짐하면 나시린이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이 쉽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난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시린이 되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지키는 것이 30일입니다. 30일은 짧은 기간 지키고 60일, 100일, 또 7년 나시린으로 기억할 수 있고 평생 나시린이 있어요. 어찌됐든지 오늘날 현대인으로서 성도 여러분이 나시린이 되려면 주님, 저도 마노아의 아들 삼손처럼 나시린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성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나실은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자르라는 단어는 성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난 세상과 구별되는 성별된 삶,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그 말로 서원하고 맹세하면,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서원하면 그 다음에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내서 다시금 3차 선교 사역을 할 힘을 얻었다면,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진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나시린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나시린이 되면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람 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때에는 나시린의 규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종의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란데 우상 제조업자예요. 그 집은 우상을 만든 집에서 살았어요. 그 사회가 만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셨다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야말로 빈손이죠. 적수공건으로 온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를 돕는 사람, 인정해주는 그 사람도 없는 낯선 곳으로 가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는데,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간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것을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 가지신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는데 모든 것을 찾은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입니다. 그 당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후기 청동기 문명으로 아직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문명적으로는 더 이스라엘을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번 괴로움을 당했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기를 여러 번 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철기를 사용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물리쳤어요. 그 힘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시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들릴라를 통하여 유혹하여 그 비밀을 얘기하라고 하자 그 시달림에 견디다 못해서 삼손이 내 능력의 비결은 머리에 있다.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내 머리를 삭도를 대면 나의 능력이 아마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니까 머리를 깎았어요. 자는 중에. 우리 깨보니까 블레셋이 왔는데도 힘을 못 써. 그러나 마지막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라나 하나님 앞에 서원자로 살아갈 때 우상의 블레셋 사람의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달프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비켜놓고 거기에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 자리를 점령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약대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이 끝날 즈음에 힘들고 지친 모든 삶을 다시금 정비하기 위해서 나시린에 서약을 하고 3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사역을 행하는 그 끝무렵에 에베소에 들렸어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에 들렸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더 오래 있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든지 또 어떤 면으로는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그와 같은 당위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 만류를 붙잡는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오겠다 하고 서원을 갚았어요. 그 뒤에 3차 선교 사역을 할 때 여러 지역으로 다니는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말씀이 19장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들렸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전혀 180도 새로운 힘과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안수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귀신아 나가라고 직접 가서 쫓을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에게 놓으면 병자가 낫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능력이 나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나시린,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전자시대의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전자적인 그 모든 혜택이라든지 세속의 문화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절제하고 금식하듯이 그 모든 것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TV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명의 이기에 너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휴대폰 놓으면 쫓아가서 그것을 만들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것이 없으면 휴대폰 새로 개통해야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휴대폰 좀 안 봐도 돼요. 기도하다가 말고 휴대폰 소리 나면 하나님하고 지금 기도하다 말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 예의에 어긋나죠. 아니 지금 회장님하고 같이 회의하고 있는데 회장님 지금 전화 왔으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서 거기 있겠어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좀 가려야 돼. 오늘날 세상에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데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고난주간 그런 때에는 미디어에 대한 가려서 크리스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극동방송이나 CBS 그런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방송 안 들을 수 없죠. 미스트롯도 듣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주간에는 그건 좀 절제하고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양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나시린의 그와 같은 절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최소한 그 기간이 30일인데 30일 동안에는
십계명을 좀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오늘날 다른 신이 뭐냐?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그런 탐욕에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다녀왔습니다. 물론 또 요즘 핵가족이 되어서 부모님이 다른 곳에 살고 계시니 전화하면 돼. 전화.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요? 최소한 참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한 달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살인, 강도 그런 거 도둑질 하지 말고 그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나시린으로 살아가면 그 빈 자리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내 것으로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절제하고 비운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면 그것이 나시린으로서의 헌신과 규정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빈 자리에 주의 능력과 지혜로서 이 세상의 전자시대에 모든 이 길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의 또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금식하고 가려 행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미디어를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소위 말해서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도 그거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주정거장에서 노래를 했는데 수천만 명의 조회수가 있어요. 그 동영상을 수천만 명이 보는 거예요. 오늘날 BTS 그것은 수억 명이 그것을 참여한 그것을 보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와 같이 짤막하고 현대에 맞게 그와 같이 해서 우주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주 정도가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드라마틱하게 만들면 유튜브 조회수가 수억 명 되면 온 세계에 순식간에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런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조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면에 있어서 전자시대에 그 참 재주 있는 사람인데 온갖 그런 음란한 거 올려가지고 하는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올바르게 그와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복음의 그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런 새로운 헌신자가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크든 작든 그런 헌신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오염된 시대입니다. 물질도 오염되어서 청정바다에서 플라스틱 그런 고기가 잡히고 사람들도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등불을 켜고 살펴봐요. 그러나 오늘 3천 몇백 년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새로운 헌신자가 되어서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며 살아가면 전폭적으로 다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한 달이라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 무력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활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절제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운 자리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